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강 중간사 세 번째 헤롯 대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시대를 오면 그때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름들이 다 똑같아요. 요셉도 많고 뭐 마리아도 많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이죠. 하여튼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지금 헤롯 대왕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도 이름이 같다기보다는 헤롯 1세, 헤롯 2세, 뭐 이렇게 3세, 4세이기 때문에 다 헤롯이라고 해요. 그래서 다 헤롯이라고 해서 어떤 이 헤롯이 왜 이렇게 오래 살았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헤롯은 도대체 어떤 왕인지, 그러면 나라를 찾은 것인지 뭐 헷갈릴 수가 있는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 예수님 시대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으로부터 500년 전에, 이제 40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500년, 뭐 한 5, 600년 전에 이제 바벨론 시대가 있었죠. 마지막 이제 예레미야, 하나님께서 모세 때 너희들 나랑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을래라고 해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시내산 광야로 이끌어내지요. 제가 출애굽기는 중요한 것이 출애굽을 한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거기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준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우리는 출애굽 그러면 10가지의 재앙, 그리고 출애굽한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이랑 24장에 있는 시내산에서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 제사장 나라 언약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 19장하고 2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그것을 안 지키게 되면 세 가지의 벌이 주어진다. 그래도 할래? 네, 하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지키지 않게 되면, 첫 번째 흉년이 들고, 두 번째 전염병, 첫 번째가 전염병이 들고, 두 번째가 이제 흉년이 들고, 세 번째가 다른 나라가 와서 너희들을 포로로 잡아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모세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는 1000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따지면 900년 정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한 그 10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다가 도대체 안 되겠으니까 이제 벌을 내리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근데 그 벌과 심판 자체도 사실 은혜지요. 바벨론에 잡혀가서 그 포로로 있는 동안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지요. 그래서 그 바벨론 시대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 꿈을 꾸지요.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몰라요. 근데 이거를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고 오직 다니엘만 해석을 하죠. 머리는 바벨론이고 이 몸통은 페르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이제 허리 부분은 헬라, 그리스 세대가 올 겁니다. 라는 나라가 올 겁니다. 그리스라는 나라가 오고, 그 다음 다리는, 철로 된 다리는 로마가 이제 그 패권을 갖게 될 겁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주죠. 그래서 야, 너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 옆에서 나라를 같이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죠. 근데 오늘 지난 시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까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 시간까지 다 짧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중간사를 설명을 하게 되면 사실 이 2시간으로는 말도 안 되고 20시간이 주어져야 아마 이 중간사를 설명을 아마 제대로 될 겁니다. 이 중간사는 단지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까지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이제 헬라가 지나고 나서 이제 로마 시대로 와요. 이 로마 시대 때 전 세계의 패권을 로마가 잡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로마의 식민지로 들어갑니다. 뭐 그리스일 때도 뭐 그리스 식민지였었고, 페르시아일 때도 뭐 마찬가지였었고. 자, 지금 이제 로마로 내려와서 이제 하스몬 왕조에 대해서 한번 나가게 될 겁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헤롯 왕조에 대해서 나갈 텐데, 우리 지난 시간에 하스몬 왕조, 그러니까는 그리스와 로마 시대 때 중간에 잠깐 100년 동안 이 사람들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에피파네스 4세가 쳐들어왔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가 셀류쿠스 왕조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을 쳐들어왔다가 애굽이 로마한테, 그때 이제 막 로마가 커져가고 있을 때 로마한테 도와달라고 해서 결국 애굽을 정복하지 못하고 다시 셀류쿠스 나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 분풀이를 했다고 했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제우스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할례를 금지하고 언어를 금지하고 그들에게 성전을 파괴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언어를 금지하고 할례를 금지하는 것은요, 죽음과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마따디아라는 제사장이 아들들과 같이 이제 독립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을 자기네들 스스로 이룬 거는 아니고 그 에피파네스 4세가 갑자기 죽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가 쳐들어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바쁘니까 이렇게 식민지에다 신경 쓸 겨를이 없으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100년 동안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 힐카누스. 근데 그 마따디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이 나머지 후손들도 아들들도 제사장이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왕이 되면 안 됩니다. 왕과 제사장은 나눠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왕도 하면서 제사장도 하면서, 근데 거기에 또 누가 붙냐면 이 요한 힐카누스가 왕이 되어지고 제사장도 할 때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람 정권에 붙어가지고 권력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아리스토블루스 1세가 왕일 때도 사두개파가 붙어가지고 그 권력을 이용을 하죠. 이제 세 번째 여왕이죠. 알렉산더 얀네우스. 아니 죄송합니다. 이제 여왕은 네 번째고, 알렉산더 얀네우스가 왕이 되어질 때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여기 붙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바리새파는 아주 거룩하고 좋은 사람들이었어.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 왕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어지고 말도 안 됩니다. 그랬다가 바리새인 800명을 학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나눠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죠.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지나고 이제 페르시아가 나라 전 세계 헤게모니를 잡았을 때 고레스 왕이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주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때 하여튼 바벨론 포로기에 있을 때 제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있던 그때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제사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은 가르치자라고 하면서 그때 말씀을, 제사장에서 이제 두 부류가 나눠지는데 하나는 제사를 하는 그러한 파들이 나눠지고, 또 하나는 성경을 가르치는 파가 나눠지는데, 그게 사두개파는 제사를 하는 그런 제사장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제 그룹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 포로기 때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나눠지게 되는데, 말씀드렸듯이 그 사두개파들은 어쩌다가 그렇게 되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살아남으려다가 보니까 포로 시절이나 뭐 그 이후에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그 정권에 붙는 거죠. 우리 옛날에 이 시대에 그 일제에 붙었던 그런 이완용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사두개파는 그러한 그룹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때까지만 해도 참 거룩하고 좋았었는데 예수님 시대로 오면서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나 이제 비슷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 권력의 맛을 보고 돈의 맛을 보게 되니까. 그런데 이때서부터 알렉산더 살로메 이 여왕 때부터 바리새파가 어떻게 집권을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살로메 여왕의 두 아들들이죠. 힐카누스와 아리스토블루스 이 둘이서 정권을 갖기 위해서 싸워요. 먼저 이 힐카누스 첫째 아들에게 정권을 물려주는데 이때는 바리새파가 이 힐카누스를 지지합니다. 근데 사두개파가 자기네들도 정권을 잡으려고 이 심에서 밀려났던 둘째 아들에게 붙어가지고 이제 둘이서 싸움을 붙이죠. 요때 등장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형이 동생한테 밀려나가지고 도망을 가요. 에돔 지역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에돔 지파에 있었던 유능했던 사람이 뭐 세상적으로 유능한 거죠. 그 줄을 잘 탄 거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그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도와줘요. 그러면서 점점 자기 자신도 권력을 갖게 됩니다. 여섯 번째 안티고누스는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긴 하지만 뭐 거의 쳐주지는 않습니다. 거의 그냥 로마 식민지의 그냥 바지 사장 정도기 때문에 뭐 이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로마는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냐 이게 하스몬 왕조가 BC 168년에서 63년도까지가 이제 하스몬 왕조 시대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로마가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당시에 로마는 삼두 60년대부터 BC 60년대부터 49년까지는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어요. 로마가 계속 팽창해가고 이제 제국을 만들어가고 이제 전이죠. 그 바로 직전 이제 셀류쿠스나 또 그 프톨레마이 이 모든 그 그리스가 네 개로 나눠지죠. 그 네 개로 나눠져서 잘 가고 있을 그때에 로마에서 이제 패권을 잡고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막 패권을 잡으려고 하고 있을 그 전 시기예요. 그때는 이제 제국이라기보다는 삼두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삼두 정치라고 하는 건 세 사람이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삼두 머리두 세 명. 그 첫 번째 삼두 정치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이죠. 그리고 폼페우스라는 장군이 있었고 크라수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 세 사람이 로마를 세 군데로 나뉘어서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뭐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나요? 하여튼 크라수스가 꼼수를 부리다가 시저한테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저랑 그리고 나서 이제 시저가 이제 그 스페인하고 영국, 브리티시를 다 물리치고서 이제 돌아와요.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 원로원에서 그 군인들을 다 버려두고서 바깥에 내버려 두고서 그냥 평민으로 돌아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저한테. 근데 사실 원로원에서는 시저를 암살할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원로원은 왜 시저를 싫어했냐? 시저는 평민 편이었어요. 이 폼페이우스가 귀족 편이었어요. 그래서 원로원은 폼페이우스를 좋아했고 평민들은 시저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원로원이 그렇게 시저에게 로마 바깥에 다 군인들을 내버려두고 그냥 다 무장을 해제한 채로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그때 사실 원로원에서 암살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들통이 나서 시저가 군인들을 다 데리고 꼭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한 것처럼 시저도 군인들을 다 데리고 로마로 진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폼페이우스랑 붙게 되죠.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폼페이우스와 싸우다가 결국 폼페이우스는 이제 죽게 되고요.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로마의 황제격으로 되어지지요. 황제라고 말하기에는 그렇고 황제격이 되어집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율리어스 시저가 암살을 당해요. 근데 이 율리어스 시저의 그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 그리고 율리어스 시저의 양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이 두 사람하고 레피두스라는 사람하고 또 두 번째 2차 삼두 정치를 합니다. 이 율리어스 시저가 제대로 그 황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지 그 길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황제를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아주 신보 블루투스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도 그 구테타에 합류를 해서 이 율리어스 시저를 같이 죽이죠. 그러니까 율리어스 시저가 유명한 말을 남기죠. 블루투스 너마저도 뭐 이런 이야기를 남기고 죽죠. 뭐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역사로 따지면 이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여왕이죠. 이 여왕이 율리어스 시저를 꼬셔서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연인 관계가 되어지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 7세는 이 권력욕이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자기 동생하고 왕이죠. 이집트의 왕. 그 프톨레마이 지역의 왕이었던 동생하고 친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율리어스 시저가 전 세계적으로 강해지니까 내치고서 이 사람하고 연인 사이가 되어지고 이 사람한테 나의 왕자리를 찾아달라 뭐 그래가지고 또 왕권을 이집트의 왕권을 찾기도 하고. 근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안토니우스 시저의 오른팔이었던 안토니우스하고도 또 결혼을 해요. 이 시저가 이제 암살을 당하고 난 다음에 안토니우스 이제 안토니우스가 이제 권력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니까 이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하고도 또 결혼을 합니다. 하여튼 좀 클레오파트라가 유명하죠. 얼굴이 이뻤다라고 하고 그렇지만 또 지저분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똑똑했다라고 해요. 자, 여하튼간에 이렇게 이제 2차 삼두 정치로 넘어옵니다. 여기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두 사람들을 다 제거하고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대 황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시저죠. 자, 이제 그 1차 삼두 정치에서 율리어스 시저가 폼페이우스와 파르살로스 전투에서 시저가 승리하자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는 시저 편에 서요. 원래 이 헤롯의 아버지 안티파터라는 사람은 그 마지막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들 그 형제들이 싸울 때도
그 형한테 붙었던 사람인데 정치적으로 아주 교활한 사람인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니까 로마가 힘이 세져요. 점점 그리스는 지는 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티파터는 폼페이우스한테 붙었다가 폼페이우스랑 율리어스 시저가 싸움을 했을 때 율리어스 시저가 이길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안티오 그 이제 2차 3조 정치에서는 또 권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요. 자, 그리고 제가 설명했듯이 안토니우스는 율리우스 시저의 오른팔이었고 옥타비아누스는 시저의 양자였었다. 이 폼페이우스가 63년도 때 예루살렘 성벽을 파괴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37년대 때는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차 3두 정치의 안토니우스, 레피두스, 옥타비아누스. 이 레피두스는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었지 무슨 큰 군인을 데리고 있거나 뭐 어떤 전략가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전략가는 아니었습니다. 여하튼간에 자, 이제 2차 3두 정치가 BC 43년부터 33년까지 이루어지는데 시저 안토니우스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셌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이 첫 번째 왕이 되었어도 뭐 왕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인데 여하튼간에 시저의 오른팔이자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던 사람이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안토니우스는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랑 결혼을 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 율리어스 시저와 연인이었던 그 클레오파트라 7세에게 빠져서 이 옥타비아누스의 누이 옥타비아와 이혼을 하고 이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뿐만 아니라 여러 이유를 통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아무래도 안토니우스를 싫어하게 됐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전쟁을 이제 중에서 이제 악티움 해전이 가장 큰 전쟁이죠. 이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를 이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일대 황제가 돼요. 그래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황제 중심으로 가게끔 만듭니다. 옥타비아누스 이게 일대 왕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원래 이 안토니우스에 붙어 있다가 옥타비아누스가 이길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배반하고 옥타비아누스에게 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옥타비아누스가 1대 왕이 되어질 때 내가 또 내 아들들이 그 헤롯 지역 죄송합니다. 그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에 왕이 되게 해달라, 섭정 왕이 되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되어서 거기에 지역에 왕이 되게 해줘요. 이 로마 시대의 특징은 그 식민지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식민지에다가 그 나라 사람의 섭정 왕을 세워놓은 진짜 황제는 로마 황제고 그 식민지의 지역 출신의 사람을 섭정 왕으로 시켜요. 근데 안티파스는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 에서의 후손이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왕이 되어질 수 없는데 그때 그 하스몬 왕조 시절에 마따디아 그 혁명 때 하스몬 왕조가 이제 100년을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형제들이 싸울 때 그 첫째 형이 둘째 동생한테 도망가가지고 이 안티파스의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때 개종을 해요. 안티파스가 유대 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진짜 무슨 유대 사람이냐 말도 안 된다 별로 싫어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안티파스는 이 옥타비아누스 첫 번째 왕에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도 유대 사람이다. 나 개종을 했다. 이제 내 에돔 사람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사람으로 됐다라고 하면서 나를 섭정왕으로 세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탁을 들어주죠. 2차 삼두 정치 때 이게 옥타비아누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땅들이었고, 안토니우스는 이쪽 지역 터키 또 이스라엘 지역, 그 다음에 레피두스는 이집트나 아프리카 지역을 통치를 하고 있었죠. 이때 그리고 나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잘 안 보이네요. 헤롯의 안티파터 2세가 이제 첫 번째 로마의 첫 번째 옥타비아누스 시저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나를 그쪽 지역에 섭정왕으로 세워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지역의 섭정왕, 그때까지는 이제 완전한 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간에 그냥 그래 너가 지켜 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냥 거기에 리더격으로 좀 세워주긴 해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안티파터의 안티파터의 둘째 아들이긴 하지만 이 파사엘은 그 윗지역, 이스라엘 윗지역을 통치시키게 만들고, 헤롯 대왕은 갈릴리나 이스라엘 유대 전 지역을 이제 통치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 헤롯 대왕도 또 그 첫 번째 왕하고 친분을 갖게 돼요. 아무래도 이 안티파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좀 통성명도 하고 뭐 그랬겠지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지역의 첫째 왕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에 다 그 역사를 알아야지만 그 예수님이 나오셨을 그때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헤롯 대왕은 좀 미친 왕이에요. 이 권력에 미쳐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많이 죽이기도 하고, 부인들도 죽이고, 아들들이 자기 왕권을 빼앗지 않을까 뭐 이렇게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랬던, 감옥에도 보내고 했던 그러한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악한 영이 이 사람에게 들어가가지고 뭐 자기네 가족들만이 아니라 예수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못 죽이니까 2살 밑으로 다 죽이려고 하죠. 자, 그리고 이 부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도리스, 미리암네 1세, 미리암네 2세, 무슨 말다게, 뭐 클레오파트라, 뭐 기타 부인이 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총 9명이나 있었던 사람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이게 첫 번째 헤롯 대왕이고, 이제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는 아들 3명한테 나라를 나눠줘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성경에 다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원래 빌립, 또 다른 아들, 이게 헤롯 대왕의 첫 번째 아들이 알렉산더, 아리스토블루스, 빌립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나라를 못 받고, 통치는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립 2세가 나라를 물려받습니다. 근데 배다른 형이죠. 빌립 1세라는 형제의 아내가 헤로디아. 이 헤로디아도 또 그 클레오파트라처럼 권력욕이
되게 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 필립 1세는 권력을 잡고 있지 못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라는 동생한테 붙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하고 이 헤롯 안디바가 이 헤로디아를 뺏어서 와요. 또 유혹을 했겠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너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랬다가 이 헤로디아한테 목이 쳐.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이 안디바 생일 때 춤을 추고서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을 목을 쳐 죽여주세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목을 쳐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다 헤롯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헷갈려요.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서 왕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블루스라는 아들, 헤롯 대왕의 두 번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아들 아그리파 1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왕은 또 이 나라가 3분할 되어졌었잖아요. 요거를 또 다 합쳐서 이 혼자서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헤롯,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 아그리파 2세가 이제 또 왕이 되어져. 그래서 총 헤롯은 네 세대에 걸쳐서 왕이 되어져요. 헤롯 대왕,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들, 그 다음에 손자, 그다음에 증손자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데 바로 이 세 번째 3세대 헤롯 아그리빠가 누구를 죽이냐? 야고보를 죽여요. 우리 마지막에 사도행전 배웠던 장이 사도행전 12장이죠. 사도행전 12장에서 누가 죽냐면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가 죽습니다. 바로 이 사람한테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헤롯 왕 그러면 이 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헤롯이 나오면 이 헤롯들은 이렇게 오래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섭정 왕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에돔 사람들이었다. 역사를 보면 에돔 사람이 어떻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냐? 그 또 하스몬 왕조 때 그 권력 다툼 때 끼어들었던 사람이 바로 안티파터다. 그리고 이 안티파터도 권력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지 어느 정도 나오겠죠. 기독교인들은 권력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쫓아서 교회에서도 교회가 커지면요 돈이 많아지면요 돈을 쫓아가기도 하고 목사님들도 우리 수업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도 이제 전도사님도 계시고 목사가 되어 주실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안 가리라고 생각지 마세요. 큰 교회로 갈 수가 있고 또 돈이 내 눈앞에 있을 수도 있고 목사에게는 권력이 많이 생겨질 수 있는데 그 권력들에서 또 권력을 눈이 어두워서 쫓아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고 권력과 돈은 항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한번 자세하게 나가볼까요? 자, 요 지역은 이 세 헤롯 대왕의 세 아들들이 나눠 가졌던 땅들입니다. 아켈라오, 안티바, 빌립 2세. 자, 빌립 2세가 가졌던 통치했던 땅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굉장히 무섭고 악한 이 사람도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사람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통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골라니 지역과 드라고니 지역은 안티파터가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아켈라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아켈라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요 부분이 아켈라오. 그리고 요 부분이 안티파스.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빌립이 통치했던 지역이에요. 요거는 이제 시리아나 저 다른 나라고요.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가 어디라고요? 아켈라오. 이거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안티파스. 그 다음에 여기는 빌립. 요 빌립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 두 개만. 여기가 예루살렘, 유다 요 지역이, 사마리아 요 지역이 아켈라오. 왜 중요한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안티파스가 통치를 했고, 아그리빠가 1세가 하면서 요 세 지역을 다 또 통합을 해요. 그리고 나라를 더 넓힙니다. 아그리빠 2세도 이 모든 지역을 다 통치를 하고. 자, 그러면 헤롯 대왕은 성경 어디서 나오냐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대왕 1대 헤롯 대왕이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나라를 크게 확장을 했고 첫 번째 모든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 통합을 시켰기 때문에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헤롯 대왕은 물론 헤롯 왕보다 더 높았던 사람은 로마 황제예요. 이 헤롯 대왕도 섭정왕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같이 나라를 다스린다. 진짜 왕은 로마 황제지만 그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괄하는 사람은 섭정왕이었다. 헤롯 대왕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식민지는 다 그런 식으로 통치가 되어졌습니다. 진짜 통치는 로마 황제가 했지만 실질적인 사람들은 그 나라 지역 사람들이 왕이 되어졌다. 그래서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이, 권력에 붙어서 싸바싸바 하는 사람들이 왕이 되어졌겠죠. 자, 어찌됐든 이 헤롯 대왕은 어디서 나오냐? 마태복음 2장 1절 16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이건 1대 왕을 이야기합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16절 이제 1절, 2절, 3절 뭐 그쪽에서는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와서, 동방 박사는 마태복음에서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한테 와서 여기 이제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경배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그때 헤롯 왕의 마귀가 틈을 타지요. 그 에베소서 4장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의 악한 마음에는 항상 마귀가 틈을 탑니다. 헤롯이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나 대신 또 누가 왕이 될 사람이 있어? 그때 헤롯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권력에 미쳐 있어가지고 자기 아내도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감옥에 보내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쫓기고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죠. 자기 아들들이 혹시 나를 죽이고 왕이 되어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와가지고 메시아가 날 겁니다. 이 유대 땅에 왕이 날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그랬겠어요. 그 이제 그 예수를 죽이려고 동방 박사들에게 어디에 있는지 나한테 말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에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가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16절에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라. 야,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얼마나 아까운 귀한 자녀들이 그렇게 다 죽어나갔습니까? 이건 사단의 영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사단의 영은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기도 하고요. 교회에 호시탐탐 틈만 나면,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마귀는 틈을 타서 틈만 나면 들어와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대왕이 어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던 왕이 첫째 헤롯 대왕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아켈라오랑 빌립 2세랑 이렇게 세 사람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아켈라오 있고 그 다음에 안디바, 아켈라와 안디바와 빌립 이 세 아들로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했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자, 2대 아켈라오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잘 알아둬야 돼. 이 사람이 유대, 사마리아, 에돔 이쪽을 통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버지 헤롯보다도 더 포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마 황제한테 편지를 써요. 이 사람 너무 이 사람 도대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이제 유배를 보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내요. 그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2대 아켈라오 그 사마리아와 유대 에돔 지역을 통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 그러니까 이제 많이 시간이 지났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어린 예수를 데리고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때 아켈라오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이 헤롯 대왕보다 더 아주 포악한 사람인데 무서워서 글로 들어가지를 못해. 그게 이제 22절 내용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라. 그러니까 윗지방으로 가라. 그전에는 애굽에 있었죠. 왜 예수님은 애굽에 있었죠? 이것도 이야기하려면 또 길은데 참 간단하게 설명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어떠한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이냐. 모세와 같은 유형, 다윗과 같은 유형,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병 고치는 사람, 이렇게 유형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약속해 놓으신 것들을 성취한 사람이 예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 약속하시고 성취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취하시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했죠. 이단들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예수가 아니에요? 만약에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왜 니네가 믿는 예수만 예수고 다른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고 하냐?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성취한 게 없다. 약속한 걸 지킨 것이 없다. 그럼 예수는 어떻게 지켰냐? 모세의 유형. 그 모세가 그렇죠. 죽을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이런 날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예수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모세처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세가 애굽에서 나오지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모습을 다 성취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첫 번째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이스라엘로 가요. 그 모습이 모세의 유형을 성취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올라갔는데 헤롯 대왕보다 더 무서운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졌대요. 그러니 이 아켈라오는 더 무서운데 안 되겠다. 이렇게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자, 이 아켈라오는 얼마나 폭정이 심했냐면 헤롯 대왕 때보다 더 폭정을 하여 백성들이 로마로 탄원을 보내요. 그래서 통치 10년 만에 폐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대 황제가 옥타비아누스라고 그랬죠. 이제 로마의 2대 황제는 티베리우스인데 영어로는 그냥 티베리오 합니다. 그 티베리오 황제가 15년도에 본디오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내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 왕이라고 하는 것과 총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 왕이라고 진짜 황제는 로마 황제예요. emperor. 그리고 그 지역 식민지의 왕은 그냥 킹이에요. 한국말로는 섭정왕, 그 지역 사람들 중에서 뽑은 사람을 섭정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총독은 뭐냐? governor. 이 총독은 무엇이냐? 그 나라에서 뽑지 않고 로마 황제가 직접 보낸 사람,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을 총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왕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총독이라고 하고, 이 총독은 뭐고 왕은 뭐고 황제는 뭐야? 여러분들 이제 구별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한테서 죽게 되어지죠? 뭐 본디오 빌라도가 죽인 거는 아니지만, 유대 사람들이 죽이긴 했지만 누가 허락을 해주죠? 본디오 빌라도가 허락을 해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을 때 이 아켈라오가 있지 않고 에돔 사람이 있지 않고 왜 본디오 빌라도가 있을 때 예수님은 죽어야만 됐었나?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 당시 이스라엘은 저 작은 시골 동네예요. 누가 잘 알지도 못해요. 아주 그냥 촌동네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아켈라오 밑에서 죽게 되었다 그러면 역사에 남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사람이 아닌 유대 사람한테 죽었네, 뭐 이러한 이야기가 남겨져 있을 거예요. 뭐 역사의 기록도 남겨지지 않고.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대리자예요. 로마 사람으로 로마 황제를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누구 밑에서 죽었냐?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로마 황제. 그리고 로마 황제를 보호하는 로마 군인들 앞에서 죽게 됩니다. 이 의미는 저 시골에서 돌아가셨지만 그들 때문에 단지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역사에 남으며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남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아켈라오에서 본디오 빌라도로 바꿔놓습니다.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죽게 돼요.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를 대신한다고요? 로마 황제.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를 보호하는 사람은 그 로마 군인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시골 동네 그 사람들 폭동이 일어나서 그냥 단지 죽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로마 역사에도 남아져 있는 바로 공식적으로 또 전 세계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공식적인 선언을 하기 위해서 아켈라오가 아닌 본디오 빌라도로 바뀐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본디오 빌라도 손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여하튼 간에 본디오 빌라도 밑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도, 그래서 히스토리를 알아야만 돼요. 그리고 왜 그 헤롯 왕 밑에서 죽지 않고 총독 밑에서 죽어야만 됐었는지, 왜 본디오 빌라도 손에서 죽어야만 됐었는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자, 총독과 분봉왕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제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헤롯 왕이 죽게 되자 자신의 왕국을 10명의 아들 가운데 세 아들인 안티파스 빌립 아켈라오에게 분할해 주었다. 근데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헤롯의 계승자 문제에 대해 갈등에 부딪혔다. 그 이유는 유대인 중에는 헤롯의 폭정을 이유로 로마의 직접적인 통치를 원하는 자들이 많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중에 아켈라우스 통치는 너무 야만적이고 독재 정치를 했다. 백성들은 폭동을 일으켰고 이때 아켈라오는 2,000에서 3,000명을 죽이게 된다. 이 일로 유대는 혼란해졌다. 그러면서 로마 황제가 총독을 보내요. 그래서 분봉왕
그 유대 지역은 분봉왕이 없어지고 유배를 보내고 총독 체제로 갑니다. 나머지 윗지역은 아직 분봉왕이 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이제 나중에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이스라엘 지역이 요 유대 지역 그 윗지역 그다음에 빌립이 맡고 있는 그 지역 요 세 개로 했죠. 그래서 요 두 개 지역은 아직 분봉왕 헤롯 왕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있고 요 유대 지역 이스라엘 유대 지역 예루살렘이 있는 사마리아 있는 그 지역은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 때부터 총독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요거를 알고 계시고 그래서 총독은 뭐고 왕은 뭐고 뭐 여기서 어느 또 예수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또 누구한테 보냈다는데 그 누구한테 보냈다라는 거 조금 이따가 나옵니다. 자, 폭동이 더욱 심해져 유대와 사마리아 대표자들은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찾아가 아켈라우스의 파면을 요구하였고 마침내 황제는 아켈라우스를 고을 프랑스 지방으로 추방을 시킵니다. 그 결과 아켈라우스에게 분할된 지역은 총독 코포니우스의 관할 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총독 제도는 계속 이어오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폰티오 필라투스로 이어지게 되지요. 사도 바울 때는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벨릭스, 베스도 총독들이 있으면서 바울이 잡혀 있을 때 그 빌립 헤롯 4대 왕이 찾아와서 바울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보죠. 그때를 제가 이따가 나중에 바울 선교 여행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2대 헤롯 안디바 이제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이 안디바는 마태복음 14장 3절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로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니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안디바는 갈릴리 지역을 그 중간 지역을 여기가 이제 유대면 그 갈릴리 지역 윗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아들이 바로 안디바였는데 이 안디바를 누가 꼬시냐면 빌립 자기 배다른 형제 빌립 형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얻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권력욕이 있어서 아무래도 헤롯 이 안디바에게 꼬리를 쳤겠죠. 그래서 빌립하고는 이혼을 하고 안디바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그걸 가지고서 요한이 너 지금 뭐하냐? 너 아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했다 라고 헤롯 왕한테 이 안디바 왕한테 아주 책망을 하고 아주 혼을 냅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요 세례 요한을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세례 요한을 잡아갈 수가 없었어요. 잡아가게 되면 밀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떡하지 그냥 이만 갈고서 잡아가지고 그냥 죽이고는 싶은데 감옥에만 넣어두고 있었어요. 뭐 죽이지도 못하고 뭐 그냥 감옥에만 넣어두고 씩씩거리고 있었어요. 또 밀란이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헤롯이 자기 생일 때 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춤을 춰요. 그러면서 야,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요한을 죽여주셔서 목을 잘라주세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제 4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목회자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는 잘못되어졌다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좀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못해요.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좀 많이 노력하고 잘못한 건 잘못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참 저도 그게 제 잘못입니다. 그게 저의
또 잘못된 부분이고 고쳐야 될 부분이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다라면 페이퍼에다가 그러한 것들을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그렇게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이 얘기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자, 이 안디바는 결국 세례 요한을 죽여요. 헤로디아의 딸, 자기의 딸이 아니에요. 헤로디아의 딸이지요. 그 살로메가 죽여달라고 하니까 죽여줍니다. 그래서 베다른 형제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이자 베다른 형제 빌립 1세의 아내였던 헤로디와 결혼하고 딸은 살로메. 갈릴리와 베레아 분봉왕이었다. 본디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잡았다가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인 헤롯 안티파스에게 보내죠. 그게 누가복음 23장 6절 12절에서 보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지역은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통치를 하고 있다가 하도 폭정을 하니까 유배를 보내고 본디어 빌라도가 오죠.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하려고 하는데, 본디어 빌라도가 난 모르겠다. 나는 유대 사람들 이 일을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그리고 또 예수가 원래 그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다 왔다며. 그러니까는 갈릴리 지역으로 보내요. 그 보내어진 게 안티파스예요. 안디바. 그 안티파스에게 보내줬다가 이 안디바도 때려서 다시 보냈다. 빌라도에게 다시 보냈다라는 내용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본디어 빌라도는 누구고 헤롯 왕은 누구고 안티파스는 누구야? 헷갈려 하시지 마시고 이번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기도 하고, 그게 사도행전 4장 27절, 예수는 죽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이 안디바는 예수는 요한이 살아났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고요. 헤롯 안티파스는 로마에 가서 헤로디아도 아그리파 1세처럼 왕의 호칭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하였으나 아그리파가 황제에게 안티파스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로마인 원수 파르티안스와 공모했다고 알려 안티파스와 하스본 왕가의 헤로디아를 스페인으로 추방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 안티파스도 왕의 호칭을 받고 싶었어요. 왕. 그래서 섭정 왕이 되면 로마 황제한테 가서 그래 너 이제 왕의 호칭을 주노라 라고 했는데, 헤롯 대왕까지는 왕의 호칭을 줬는데 이 아들들 때에는 왕의 호칭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는 뭐 그냥 왕이라고는 불렀는데 로마한테 공식적으로 왕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좀 그래도 뭐라 그럴까, 확실하게 로마 황제한테 신임을 받는다라는 의미겠죠. 로마 왕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근데 이제 후에 아그리파 1세가 그 유대 지역을 통치를 해요. 그러면서 스틸 위에 갈릴리 지역은 안티바가 통치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아그리파는 왕의 호칭을 그 로마 황제한테 받아가지고 와요. 근데 이 이게 아그리파의 삼촌이죠. 이 아그리파는 죄송합니다. 아그리파는 받았지만 안디바는 왕의 호칭을 못 받아요.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가서 나도 왕의 호칭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하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황제한테 탄원서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 나쁜 사람입니다. 로마 황제의 원수 파르티안스와 공모했던 사람입니다 라고 하니까 로마 황제가 그래? 그러면 너 안티파스 너도 유배가. 그리고 스페인으로 유배를 헤로디아랑 같이 유배를 보내버려요. 그러면서 이 안티파스가 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까지도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누가복음 이 빌립 이제 2세 그 위의 지역 빌립 2세는 어디에 나오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닌데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뭐 그렇게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렇게 빌립 동생이 이런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짚고는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3대 세 번째 아그리파 1세 가 나오는데 이 아그리파 1세가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절 우리 사도행전 12장 읽었죠. 그때 헤롯 왕이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 세 번째 왕. 그래서 그 헤롯 왕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 죽이려고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하려고 할까요? 이 왕들은요 에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 저 사람들은 우리의 완전 혈통이 아니야 뭐 그러고 있으니까 이 왕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일들을 해서 환심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그때 나오고 유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싫어하니까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결국은 못 죽였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아요. 23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드리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사람들도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 권력이 다 누구로부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하나님께로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교체가 되어집니다. 자, 3대 아그리파 1세는 3대 로마 황제 3대 칼리큘라 황제와 어린 시절 같이 자란 사이로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황제와 친해 같이 자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칼리큘라와 같이 자랐기 때문에 그 칼리큘라가 황제가 되었을 때 그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제시여, 내가 유대 전 지역을 통치할 수 있게끔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전 지역을 통치해라. 그래서 헤롯 대왕 때보다 더 큰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야고보를 죽인 사람이 하기도 하고요. 4대 글라디우스 황제는 아그리빠를 감시하기 위해 백부장 고넬료를 보내죠. 이 고넬료는 어떠한 사람인지 알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은 그 11장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빌립이 가이사랴에 있었지만 세례권이 있는 40km나 떨어진 요바에 있는 사도 베드로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세례권은 12사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에게만 있었다. 그때 당시는 이 목사에게만 있었다. 그래서 세례권이 있는 베드로를 불러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고넬료는 44년에 로마로 돌아가. 이제 그때 베드로에게 복음 전파를 받았던 사람이 고넬료고, 고넬료는 이미 로마에서 복음 전파를 조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같아요. 아니면 유대 종교를 경건히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주 경건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베드로 꿈속에서도 나타나고 둘이를 만나게 해주시지요. 그리고 복음을 듣고 고넬료는 44년에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 사람이 고넬료가 뭐 했을까요? 아마 교회를 세웠겠죠. 자, 바울의 전도여행은 예수님 승천 후 17년 후 AD 47년쯤 글라디우스 황제 때였습니다. 이 네 번째 황제였던 글라디우스 황제였습니다. 아그리파 2세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성전을 완공을 하는 사람이기는 합니다.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헤롯의 증손자죠. 근데 성전을 왜 이렇게 완공할까요? 백성들에게 잘 보이려고. 백성들은 성전이 완공되어져 있는 걸 원하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면 베스도가 부임한 지, 이 베스도는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은 누구라고 그랬죠?
로마 황제가 직접 보내는 총독이 바로 사람이 바로 총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후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4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잡혀 있는데 그 위에 통치하고 있었던 아그리빠 2세가 바울을 한번 좀 보려고 하도 유명한 소문이 뻑저지글 하니까 한번 들어보려고 내려왔다가 아그리빠가 바울을 한번 만나지요. 이제 그 내용을 제가 사도행전 25장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헤롯 대왕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드렸습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요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실 때 좀 풍성하게 성경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